초교파주의로. 이제는 이제 과거에는 교파에서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순복음교회 등등에서 파송했지만 이제는 초교파주의로 나가는, 그래서 단기 선교사들은 일반 선교사들이 아니라 전문인들이 많이 나가고요. 선교부 후원을 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나가서 직업을 가지고 그 나라에 가서 또 직업을 갖고 선교하고, 그 다음에 그 나라에 가서 또 사업을 하면서, 그 모슬렘권 같은 데는요, 그 나라 들어가서 사업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안전해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리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인도네시아 같은 데 가서 그 커피 농장에 가서 커피를 이렇게 재배하는 그 사역을 하면서, 그래서 그거를 수거해서 커피를 만들고, 그리고 그거를 여러 지역에다가 공급하면서 파는, 그리고 그 안에서도 커피를 이렇게 상점을 운영하고, 그런 모슬렘들이 볼 때 저분이 기독교인으로 이렇게 선교사로 온 것이 아니다, 선교사로서 온 것이 아니다, 그거를 이해를 해야만 그분이 효과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이 그러한 어떤 잡이나 사업 없이 그냥 순수하게 선교만 하려고 들어갔던 분들은 쫓겨납니다. 거의 막 고발이 되고, 그리고 생명의 위협까지도 있어요. 그런 걸 볼 때에 오늘의 선교는 확실히 이 교파주의에서 초교파주의로, 또 과거에 후원을 받는 선교 사역에서부터 이제는 직업을 갖고 사업을 하는 이와 같은 선교사들로 변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8번째는 이데올로기에서 경제와 기술 위주로. 과거에는 이제 그 이데올로기에서 많이 그렇게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냉전의 양상이 사라졌습니다. 민주주의, 공산주의. 그래서 이 각 나라는 이제는 경제적 이익과 기술 습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의 기술을 활용하면서 국제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국제협력 및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더욱더 자기 그 민족의 전통적인 가치의 부흥을 꾀하고 전통 종교의 가치와 정체성을 강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지금 발전해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많은 이 가나미한 그런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 그 다음에 기술적인 제휴를 하면서 선교사들이 이렇게 해나간다면은 앞으로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이러한 면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선교라는 것은 그 지역의 토착화를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는 뭐 과거의 어떤 그 나라 중심이나 또는 교파 중심에서부터 이제는 초교파로, 그 다음에 나라를 초월해서 다른 민족들과 다른 나라 사람들과 연합을 하면서 해나가는 거죠. 보면은 미국 사람들은 우리가 굉장히 우월한 선교사다, 이러한 생각을 과거에 많이 했을 거예요. 미국 선교사들이 우리가 미국의 그런 그 부를 갖고, 한국 사람들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 한국이 정말 부강한 그 민족, 그리고 똑똑한 민족이고, 그죠? 저 사람들은 야만인이고, 저 사람들은 제3세계에 가난하고, 그냥 무시하는 이러한 태도를 갖고 선교사들이 과거에 임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은 토착화가 되지 않고 자기네 나라의 문화를 전수하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 하나님 말씀을 전수해 줘야 되는데 자기 나라의 좋은 것들 이렇게 전수한다면은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하고, 이제는 27 시리즈에 오늘 성경 구절 4구절을 암송을 하게 됐습니다. 드디어 이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도의 확신이 이제 되면은 이번 한 학기에 5구절은 완벽하게 암송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이렇게 부부가 점검해 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봐주기 때문에. 그래서 따로 다른 분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점검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매번 같은 분들끼리만 하지 말고 이렇게 파트너를 좀 바꿔보시죠, 오늘은. 그죠? 파트너를 좀 바꿔서 한번 그 점검을. 그래서 이렇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그 다음에 뭐죠? 승리의 확신, 그 다음에 한 분이 네 구절 하지 말고, 그렇죠? 예, 그대로 하면서 한번 점검해주고. 자, 부부는 흩어지고, 그 다음에 새로운 지금까지 했던 분을 약간 파트너를 한번 바꿔보세요. 이러면 이제 아마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좋을 것 같아요. 똑같이 하면은 똑같이 매번마다 틀린 거 계속해서 틀리고 말이죠. 지적도 잘 안 해주고 봐주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좀 이렇게 한번 담대하게 좀 해주세요.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해주는 게 좋아요. 자, 우리 여기에도 여기 파트너 남녀 이렇게 좀 파트너를 바꿔주세요. 그리고 너무 크게 하지 마시고, 그죠? 좀 살살살살 해주세요. 자, 그러면은 이제 다들 너무나도 열심히들 잘 나누시고, 그죠? 자, 너무 열심히 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해도 막을 수가 없지만 제가 프로그램상 이제 절제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훈련 사역은 이렇게 나눌 때 많은 은혜를 받고 서로를 통해서 많은 걸 배우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대로 거기 이렇게 앉아 계시고 현재 그 33페이지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27시리 33페이지를 보시면 거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읽기 하이라이트를 우리가 기록을 해갖고 사실 오늘 그걸 나누는 거예요. 뒤에다가 그 지난번에 그 맨 뒤에다가 날짜 쓰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안 해보신 분들은 이번 주에 다시 기회가 있어요. 성경 제대로 잘 못 읽는다 내가 시간도 없고 잘 안 된다 그러면 잠언을 계속 읽으세요. 오늘 22일이니까 22장 잠언 읽고 그 하이라이트를 기록을 한번 해보시라고. 그럼 이제 나눌 게 있어요. 내가 여기에서 거기다 기도 제목도 쓰시고 그 다음에 기도 제목 여러분들이 지금 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또는 내가 문제가 있다.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성경을 읽다가 거기에서 해답을 줘요.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해야 돼 내가. 무슨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결정을 잘 못하겠어요. 어디를 해야 될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또는 어떤 걸 결정을 해야 잡을 가져야 되는데 두 군데가 나왔는데 또는 결혼 같은 경우도 어떤 사람이 지금 결혼을 하자고 그러는데 이 여자가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이 남자 하나님의 뜻인가? 뭐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가운데서 말씀을 보는 가운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맨 뒤에다가 하이라이트 그 맨 뒤에 여러분들 그 성경 교재 지금 우리가 여기 이렇게 빈칸 이거 여기에다가 기록하는 거예요. 하나하나씩을. 그 요일까지 다 돼 있어요. 일요일, 뭐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요일까지 다 돼 있어요. 그다음 맨 뒤에 한번 보세요. 성경 이렇게 하이라이트 기록 노트. 거기 이렇게 보시면 빈칸들이 있죠. 그 일요일, 월요일 언제든지 거기 여러분들이 쓰세요. 그러고 만약에 못했으면 그냥 빈칸으로 넘어가야 돼요. 내가 오늘 월요일이잖아요. 월요일 날 했으면 거기다 하고 내일 못했어요. 그럼 빈칸. 수요일 날 했어요. 매일같이 하면 좋지만은 여러분들이 못하면 그대로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그 동그라미가 있어요. 동그라미. 원이 있는데 그 동그라미는 뭐냐면 성경을 내가 읽었느냐 안 읽었느냐 그 점검하는 거예요. 이렇게 체크하는 거예요. 동그라미에다가. 오늘 내가 성경 읽었다. 성경을 읽으면 거기다 체크하는 거죠. 잠언 22장을 읽었어도 거기다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번역판은 어떤 거 했으면 몇 년도 뭐 해서 거기에다가 하면 여러분들이 평생의 기록이 돼 이게. 그렇죠? 이 기록을 남기셔야 돼요. 그러면은 정말 미래에 내가 이렇게 공부했는데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내가 기록한 것이 이렇게 내가 은혜를 받았다.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갖고 있었다. 그거를 간단히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해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33페이지에 경건의 시간입니다. 거기에 어떤 면에서는 경건의 시간. 거기 보니까 경건의 시간 바로 밑에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람들 그리고 주님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두드러진 특징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다는 것이다. 주님과 만나는 일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E.M. 바운즈라는 분이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사실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중요한 말을 해줬습니다. 주님과 만나는 일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할. 왜냐하면 하나님과 만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읽고 거기에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경건의 시간입니다. 경건의 시간 또는 quiet time이라고 해요. 영어로 되게 quiet time 또는 devotional life라고 그러대요. devotional life. 이것은 devotion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시간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 공부했죠. urgent, 긴급한 일에 횡포, 너무 바빠서 중요한 일을 계속해서 놓쳐버린다면 하나님 외에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E.M. 바운즈는 기도의 사람으로서 그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낸 사람들이 결국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이에요. 과거의 선교의 영향력을 크게 윌리엄 캐리 같은 사람들, 그 다음에 또 중국 선교 아버지 누구라 그랬어요? 중국 선교의 아버지? 허드슨 테일러 같은 사람이나 윌리엄 캐리, 그렇죠? 타운센트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으로, 그 다음에 또 빌리 그레햄 또는 뭐 내비게이터 선교의 창시자 도슨 트로트맨 같은 사람은 정말 고등학교 중퇴하고 범죄하고 고등학교 회장하면서 돈을 다 자기가ศึ사 개인적으로 한 사람이 결국은 제2차 세계대전에 군함의 복음을 전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한 것은 말이죠. 말씀을 암송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아마 상당히 많은 성경 말씀을 암송했을 거예요. 아마 지금까지 산 사람 중에 가장 성경 말씀을 많이 암송하지 않았나 이러한 우리가 통계를 갖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은 분들이 이런 분들이구나. 자, 그럼 1번에 경건의 시간이란 무엇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건의 시간. What is the devotional life? What is the quiet time? 이렇게 할 때 첫째는 차분한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이면 가장 좋아요. 아침이 지나면 벌써 이미 여러 가지로 바빠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경건의 시간은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음은 경건의 시간을 갖는 가장 중요한 이유 두 가지입니다. 각 말씀을 찾아서 요약하여 빈칸에 기록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마 집에서 다 해오셨을 거예요. 이거를 지난번에 공부한다 그랬죠. 첫 번째는 영적인 성장을 위한 영양 공급을 위해서. 자, 여기에 가만 보면 여러분들이요. 우리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음식과 적절한 영양 보충은 필수적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고 자연 음식 좋은 거, 그 다음에 적절한 영양 보충을 해야 된다. 마찬가지로 영적 성장과 영적 건강 위해서 말씀의 지속적인 섭취는 절대적이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섭취해야 된다. 그래서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번에 선교에 대한 비전, 선교학을 공부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섭취하는 이런 그 훈련. 이렇게 돼 있으면 저절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아요. 근데 뭐 선교한다, 선교지로 간다. 그런데 말씀과 기도가 없다면 그 사람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1번 첫 번째 여기에 보시니까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거기에 기록을 안 하신 분들은 거기다 기록을 간단히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린아이에게 젖과 같이 필수적이다. 어린아이가 젖을 통해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든든하게 자라게 되는 것이다. 그렇죠? 이 젖과 같이 필수란 말이죠. 우리에게서 하나님 말씀은 뭐 해도 좋고 읽어도 좋고 공부해도 좋고가 아니라 반드시 내 것으로 섭취해야 된다. 그 다음에 시편 119편 103절에 하나님 말씀은 꿀보다 더 달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이 꿀이 굉장히 좋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꿀을 평소에 이렇게 매일같이 드시면요, 이 꿀 안에 뭐가 있습니까? 네, 로얄 제리. 그 꿀 안에 로얄 제리가 꿀하고는 좀 로얄 제리 좀 비싸요, 그죠? 여왕벌이 먹는 꿀이 로얄 젤리죠. 로얄이라는 것은 왕이란 뜻 아니야. 로얄. 젤리는 그 여왕벌만이 먹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보통은 일벌들은 꿀을 먹고 꿀을 만들어내요. 그렇죠? 그런데 이 꿀 안에도 꿀이 100년, 200년, 1000년 전에도 변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꿀은 변하잖아요.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프로폴리스가 뭐 역할이죠? 프로폴리스가? 항생제, 천연 항생제가 그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꿀을 한 숟갈만 여러분 드셔보세요. 그 몸 안에 있는 병균들이 죽어요. 여러분들 그 혓바늘 돋은 거 못 고쳐요. 바이러스 때문에. 꿀 한 방울 딱 손에 이렇게 하면은 딱 없어져요. 왜 그러냐? 거기에 천연 항생제이기 때문에. 변하죠. 소금도 변하지 않잖아요. 항생제가 있기 때문에, 천연 항생제, 항생제가 있기 때문에 꿀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꿀이. 그리고 꿀이 달아서 혈당 있는 사람은 안 좋지 않느냐. 그런데 그거하고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설탕은 사람이 만든 거나 마찬가지예요. 흰 설탕. 더군다나 흑설탕도 아닌 거. 흰 설탕은 뭐예요? 표백한 거예요. 표백제를 넣어갖고 표백한 거죠. 차라리 드시려면 흑설탕. 그 다음에 꿀은 천연, 아까도 얘기했죠. 항생제가 있기 때문에 당뇨에도 좋다는 거죠. 네. 네. 꿀 먹고 치유된 게. 자, 가짜 꿀하고 진짜 꿀을 구별하는 거 가르쳐 드릴게요. 가짜 꿀하고 진짜 꿀. 자, 꿀을 하나 사셔갖고 거기에다가 스테인레스 그릇이죠. 스테인레스. 거기다가 물을 한 조 정도, 요만큼 정도 이렇게 붓고, 그 다음에 꿀을 사갖고 한 숟갈 정도 뭐 이렇게 많이 안 해도 돼. 반 숟갈 정도 이렇게 떨어뜨려요, 거기다가. 그러면 이렇게 떡 이렇게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게 흔들어요, 이렇게. 흔들면 꿀이 쫙 퍼질 거 아니에요? 진짜 꿀은 거기 벌집이 나타나요. 벌집, 육각수, 육각형의 벌집이 쫙, 이게 하나가 아니라 쫙 이렇게 여러 개. 가짜는 안 나타나요, 그게.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연 꿀은, 정말 이 창조의 그 놀라운 신비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요. 육각형으로 쭉쭉쭉 나타나요. 오늘 저녁에 가서 바로 실험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이게 퍼질 거 아니에요. 이게 퍼질게 끝까지. 육각수가 나타날 때까지 진짜는 육각수 나타나요. 그러니까 사실상 미국에서 사는 꿀은 거의 99% 다 진짜예요. 미국에서 사는 꿀은 다 진짜예요. 한국에서 사는 꿀은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가짜를, 미국에서 가짜 꿀을 만드는 게 돈이 더 들어가요. 진짜 꿀보다. 그러니까 가짜 꿀을 만들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걸 흔들어갖고 한번 실험해 보세요. 재밌어요. 그러면 육각형이 쫙 나타나면 이거 이제 꿀 타서 드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한 숟갈 그냥 드시든가 이렇게 해서 하시면은 이제는 그렇죠? 알겠죠? 자, 굉장히 오늘 좋은 거 배웠어요. 이제 진짜 꿀. 한국에 가서는 조사할 필요가 있죠. 미국은 별로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육각형이 나타나요. 근데 호기심으로 한번 해보세요. 신기하죠? 근데 설탕물로 만든 건 나타나. 자, 그래서 이 꿀이 이렇게 좋은 거예요. 그렇죠? 항생제에다가 몇천 년이 지나도 변함이 없는 항생제를 여러분들이 이제 3, 4불이면 꿀 요만한 거 살 수 있어요. 너무 은혜 받아서 지금 또 계속 토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에레미야 15장 16절. 에레미야 15장 16절.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 뭐라 그랬어요? 기쁨과 즐거움을 준다. 기쁨과 즐거움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게 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때, 배울 때, 암송할 때 진짜 마음의 기쁨을 줘. 바로 이게 에레미야 선지자의 바로 고백입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5장 12절서 14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영적으로 장성한 자가 된다. 하나님 말씀 먹지 않으면 어린아이가 된다. 항상 어린아이. 장성한 자가 되기에 mature Christian. mature, 그죠? 자, 여기까지 해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영양과 연결되는 거예요. 세상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건강한 것처럼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이렇게 어린아이야 젖과 같고 꿀보다 더 달고 그 다음에 큰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고 영적인 장성한 자가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님과의 생명력 있는 사귐을 위해서 창세기 5장에서 누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죠? 에녹이 300년을 동행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셨다. 또 한 사람 누구였어요? 엘리야와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한 거죠. 하나님과 walk with God. 하나님과 동행했다. 자, 두 번째, 주님과의 생명력 있는 사귐, 하나님과의 사귐. 바로 우리가 매일 주님과 자유롭고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는 것을 생활화한다면 하나님께서 항상 내 곁에 계심 알게 될 것입니다. 솔직하게 사실대로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난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이런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이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뭐라 했어요? 우리의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은 사람뿐이 교제가 안 돼요. 그렇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가 되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구원의 확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암수하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준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이제 암송하니까 여러분들이 파워가 생겨요. 그래서 설교 들을 때도 그렇고 내가 전도할 때도 그렇고. 그럼 이제 기도응답이 되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 기쁨이 충만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구원받아서 이제는 기도할 때 응답이 돼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뭐라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열매를 맺게 된다. 그리스도 안에 없으면 그 사람 열매를. 자, 세 번째, 미가 6장 8절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예, 완전한. 또 다른 분은? 한정회가 함께 하는 거는. 그렇죠. 또 다른 분은? 미가서 6장 8절에 하신 분들은? 겸손하게 한다. 예.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선하심이라는 것은 바로 하고 인자하여 겸손하게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제를 할 때 여러분들이 공의가 마음속에 이루어지고 공의의 삶을 살고 인자가 생기고 겸손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돼요. 그렇죠?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래서 미가도 그것을 깨닫고 바로 그것이 선하신 거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렇다. 시편 16편 11절에서 어떻다 그랬죠? 주님 안에는 하나님과 교제할 때 기쁨이 넘치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순간적인 즐거움이 아니에요. 그래서 eternal happiness, 영원한 이와 같은 행복감을 여러분들이 체험을 하시게 되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에 그동안 했던 것 중에 자, 말씀의 손과 기도의 손을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기억하실 거예요. 자, 왼손 말씀의 손, 새끼손가락 뭐였어요? 듣고, 그 다음에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이다.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완벽하게 이렇게 사탄 마귀가 가져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암송을 해야 묵상을 하지요. 그렇죠? 암송을 안 하면 묵상을 못하는 거죠. 그럼 결국은 듣고 읽고 공부뿐이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요 세 손가락으로 이렇게 갖고 있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사탄이 항상 가져갈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기도의 5가지 중에 엄지손가락 기도가 종류가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찬양의 기도, 자백의 기도, 감사의 기도, 중보의 기도, 간구의 기도 5가지.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손과 기도의 손을 갖고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 경건의 시간이 바로 말씀과 기도예요. 경건의 시간. 이 두 가지가 밸런스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경건의 시간입니다. 말씀만 계속해서 암송하고 공부하는 게 아니죠. 기도만 하는 거예요. 말씀 없이. 그래서 말씀만 이렇게 열심으로 하고 하는 사람은 냉랭한 사람이고, 기도만 하고 말씀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된 사람이에요? 잘못하면 이단으로 가게 돼. 자기 감정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되니까 그것을 우리가 잘 조절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기도로 이렇게 균형 있는 그 기도의 삶이 바로 경건의 시간. 오늘 여러분들이 하는 핵심적인 내용. 자,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성경 읽는 것과 암송과 공부가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해요. 성경 읽기와. 자, 첫째, 성경 읽기는, 첫 번째 성경 읽기는 재미있고 신선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영적인 활기를 북돋워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는 성경 말씀에 나타나는 세부적인 내용을 어떻게 해요? 그보다는 성경의 어느 장 또는 권의 개괄적인 주제나 전체적인 내용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됩니다. 성경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너무 하나를 갖다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아웃라인이 어떻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 성경 읽기에 커다란 유익점 뭐라 그랬죠? 개인적으로 믿음 안에 굳게 세워주는 데 있습니다. 네, 이 이단들을 보면요, 이단들은 그 한 가지 말씀에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고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몰몬 같은 경우는 죽은 자에 대해서 부활을 성경의 난해한 구절을 그거 하나 갖고 그 사람들이 몰몬이 그렇게 해서 몰몬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은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 하나, 그거를 전체적으로 연결해야 되는데 그 하나 갖고 어떻게 해요? 이단은 어떤 식으로 이단이 되냐면 그 한 구절 갖고 어떻게 삼각형을 거꾸로 만들어 이렇게. 그렇죠? 우리 기독교인은 보수적이고 개혁적인 기독교인들의 삶은 어때요? 여기에 밑바닥에 기초가 이렇게 있어갖고 오히려 이렇게 올라가는 상태인데, 이단은 그 구절 하나 갖고 이렇게 세워갖고 탁 건들면 넘어지는 게 이단이죠. 왜냐하면 기초가 없어요. 그 이외에 여호와의 증인도 그렇고 또 수많은 이단들, 통일교 이런 이단들. 그래서 기독교에서 나온 이단들을 보면은 성경의 한두 구절 갖고 그들의 이단의 핵심, 중심 사상을 이뤄나간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전반적으로 우리는 성경을 읽는 거에 커다란 유익점이 믿음을 굳게 세워주고,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문을 열고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우리의 생각과 욕구와 동기들이 순수하게 정화될 수가 있다. 성경을 읽으니까 거기에서 이렇구나, 하나님 말씀 전체적으로 이렇게 머릿속에 전체 개괄. 욥기를 여러분 하나만 읽습니까? 욥이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니까 욥이 정말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처음에는 사탄 마귀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순수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욥을 이렇게 송사했던 마귀.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아내가 와서 당신이 아직도 그렇게 믿느냐? 차라리 그런 고통을 당하면 차라리 저 하나님을 믿지 말고 죽어버리라. 이렇게 아내의 그 저주. 그 다음에 또 친구들이 와서 잘못된 그런 카운셀링과 이런 것들이 쭉 전달되면서 마지막에 욥기 23장 10절에 딱 보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어떻게 해요? 정금같이 나온다. 마지막에 이렇게 탁 결론적으로 결론을 탁 내리잖아. 얼마나 멋있어요? 내가 연단받고 단련받고 이래서 이런 어려움, 피부암 같은 거 기와장으로 긁고 고통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절대로 배신할 수 없어. 나는 하나님 앞에 그 순수한 믿음을 계속 지켜야 돼. 사탄 마귀로부터, 아내로부터, 주위에 있는 친구들로부터 이러한 잘못된 카운셀링이지만 마지막 거는 말씀 중심으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해서 내가 정금같이 나오려. 이 정금이 뭡니까? 거의 99.9%의 순수한 금이에요. 여러분들 금강석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재련할 때 그거를 재련소에서 금강석을 갖다 놓지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불순물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떠오르고 금은 가라앉습니다. 그거를 또 이렇게 쭉 뽑아서 두 번째 재련 그 통에다 넣고 그 다음에 또 뽑아요. 또 뽑고 해갖고 계속해서 마지막 여러 번 재련을 한 결과
99.99%의 거의 순금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연단과 어려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잖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려움 당하면 금방 쓰러지고 그 다음에 심지어 자살도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오히려 더 감사하고 고통이 있을 때마다 오히려 내 믿음이 더 든든해지고 고통이 있을 이러한 그 믿음을 갖고 살 때 바로 욥기를 읽어보면은 그게 쫙 나오잖아요. 그죠? 욥 한 구절 읽어보면 이해합니까?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을 때 정말 힘이 생기고 그 다음에 나에게서 순수한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생기는 거죠. 자, 성경 읽기는 로마서 12장 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 사고 과정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바울의 권고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돼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 그렇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시간 있을 때마다 성경 읽고 또 읽고 해갖고 저 탈북자 애들 중에 30번을 성경 읽는 애들을 제가 가서 보면서 걔들을 참 1년에 30번을 읽는데 그게 미니멈이에요.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읽는 것은 경건의 시간에 기초가 된다. 자, 그래서 성경 읽는 것은 전체적인 테두리 아웃라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자, 성경 암송. 그러면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자유자재로 인용하셨음을 알 수 있으며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그와 같이 행했던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큰 회사일수록 정보에 정통하며 잘 다루듯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전도,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는 일, 유혹으로부터 승리하는 일, 그 다음에 뭐죠? 성경 공부를 준비하는 일 등하여 활용할 말씀들에 항상 정통해야 합니다. 그렇죠? 암송을 통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기록된 말씀을 암송하여 마음속에 새기는 것이 최고입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새기고 그랬어요. 마음에. 영어로 새긴다는 것은 carve라는 것은 조각한다. 내 마음속에. 이렇게 그린 것들은 비가 이렇게 와서 쓸리고 비바람 몰아치고 바람 불면 없어지지만은 조각한 것은 오랫동안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조각하라는 거지. 조각.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제자훈련 이치스를 통해서 이번 학기에 이 조각이 되면은 평생에 가장 큰 재산을 얻을 겁니다. 이렇게 큰 재산을 내가 이번 학기에 얻었다. 아마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과 영광을 돌리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데 시편 110편 9절 10절에서 어떻게 했어요? 예, 그렇죠. 내가 그 다음에 주께 말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주께 범죄치 않을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말씀을 따라 삼가할 것이다. 우리가 항상 이렇게 깨끗하게.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따르기를 원한다면 영적 전쟁에 대비하여 철저히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탄을 여러분들 계속 공격합니다. 24시간 공격해요. 꿈에서도 공격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간직하면 바로 내가 공격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 마귀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성경 공부. 성경 읽기가 말씀에 대한 전반적인 시야를 어떻게 해준다고요? 넓혀준다면 성경 공부는 어떻게 해요? 구절마다 구체적인 사실에 눈뜨게 하여 어떻게 가르쳐?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과 연결시켜줘요. 연결. 이 커넥트 되는 거예요. 성경 읽는 거를 갖다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공부를 해야 이게 연결되는 거죠. 전부 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으면서 성경을 공부해갖고 연결시켜주죠. 그 다음에 암송하잖아요. 계속.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거의 완벽하게 이번 학기 동안에 해나가시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고층 빌딩, 강, 공원. 자, 이렇게 된다면 거기에 바로 전에 말하자면 성경 읽기라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비행기를 타고 시가지를 바라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층 빌딩, 강, 공원, 경비백 등을 이루어진 시가지를 대충 한눈으로 바라보게 되죠. 비행기 타고. 그 다음에 그렇지만 성경 공부는 시가지를 어떻게 해요?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도로 명칭도 익히고 상점, 은행, 우체국 등의 위치도 정확히 알아두는 일에 비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비행기 타고 전체적으로 저기가 강이구나. 저희가 바다 내에 고층 빌딩이 있네요.
저희가 은행이네요, 공원이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성경 공부라는 것은 자동차를 타고 구체적으로, 여기구나, 이렇게 해서 보고 가까이 보는 게 성경 공부다. 그렇다면 바로 암송은 뭘까요? 암송이라는 것은 바로 그 안에 들어가서, 은행에 들어가서, 우체국에 들어가서 바로 여러분들이 직접 거기서 일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일을 하는구나. 그게 암송이라고. 자, 그렇게 될 때에 성경 읽기와 성경 암송과 성경 공부가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구별이 되실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지금까지 한 것들을 이렇게 정리하니까 아마 충분히 이제는 영어로 하면은 appreciate, 정말 마음속에, 굉장히 마음속에 이렇게 와닿아오는 거예요. appreciate, 이해가 되고, 그렇구나. 여러분이 지금 암송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렇게 appreciate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단원 6을 이제 끝마치고요. 다음 주에 단원 7이 벌써 한 학기의 반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이렇게 참석하시고 훈련받고, 그리고 잘 따라오시는 분들이 이번에 한마디로 대박이 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예. 자, 아멘. 할렐루야. 예, 36페이지에 단원 7을 위한 과제. 드디어 이제 아까 미리 암송하신 분이 있어요. 예습을 참 잘하셨어요. 우리 권사님이. 자, 이번에 인도의 확신까지 오늘 암송하셨는데 이번 주 동안에 인도의 확신을 암송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 주에 5구절을 완벽하게 다 이번에 해오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못했어요. That's okay. 여러분들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이번 주 일주일 동안 하세요. 이거 그 자리에서 1시간이면 합니다. 아무리 기억력이 안 좋아도 1시간, 왜냐하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알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은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어린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성숙한 어른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자, 이제부터 나이가 점점 들면서 치매를 방지하자. 이거 어때? 너무나 중요한 거죠. 이걸 계속해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한 구절 암송하는데 100불을 정말 준다 그러면은 밤새워서 할 거예요. 100불, 100만 불보다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5구절 완벽하게 해요. 그러면 뭐 500만 불 버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렇게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강심장들이 있어요. 안 하는 강심장들. 500만 불을 번다는데, 반드시 이번 주에 5구절 완벽하게. 그래갖고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 점검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점검을. 그래서 어떤 분들이 열심히 있는 분들이 카드를 딱 만든다고요. 3by5에다가 이렇게 딱 적어요. 적어갖고 거기다 구멍 뚫어갖고 갖고 다니면서 그 다음에 상대방에게 이거 좀 나 암송했는데 이거 좀 체크해 줄래? 점검해 줄래? 또 자녀에게? 그러면은 우리 아빠가 암송을 이렇게 하지. 그게 자녀에게 도전이 돼요. 나도 암송을 좀 해. 암송해라. 성경이 중요하다. 이것보다 더 파워풀한 도전이에요. 이렇게 연세 드신 우리 부모님도 저렇게 하는데 나 못해. 할 수 있어. 자, 그래서 점검해달라고 해갖고 거기다 뭘 적어야지 점검을 해. 성경은 매번마다 이렇게 펴갖고 하는 것보다는 그 카드에 이렇게 적으세요. 자, 그래서 다음 주에 바로 36페이지 단원 7을 위한 가전 성경 암송, 그 다음에 경건의 시간 하이라이트 기록 노트에다 적으라 하시라 했어요. 세 번째, 우리가 성경 공부 다 했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하는데 미리 공부해 놓으시면 좋아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그래서 해오시고, 그 다음에 기타, 지금까지 배운 모든 내용들을 복습하고, 그 다음에 37페이지에서부터 단체 기도를 위한 지침, 이걸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이게 굉장히 좋은 내용이에요. 이거 그룹 프레이어. 그룹 프레이어인데 같이 함께 여러 사람들이 그룹 프레이어 할 때 여기에서 어떻게 할 건가,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효과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완성 점검표가 맨 앞에 있어요. 맨 앞에. 자, 거기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하면서 7페이지를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내가 서명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서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여기에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내가 공부했다. 못했으면은 미리 막 보충을 하세요. 이번 주에도. 암송을 못했으면 이번 주에도 하세요. 그래갖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아너 시스템. 아너 시스템이라는 건 뭐예요? 뭐 내가 그냥 스스로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했는데 상대방 보고 거짓말로 이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바로 나는 했기 때문에 이거를 해줄 수 있어요. 같이 이렇게 하면은 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점검을 받을 수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지금은 여러분들이 훈련받고 계시지만은 나중에 인도자가 될 때, 이거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이걸 사용하는 것만 이번에 알아도 여러분들은 성공적으로 제자 훈련을 잘 받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이번에 한 학기 동안에 거의 요거를 완벽하게 12단원까지 다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미리 제가 보여드리면 과정 2가 있는데, 이렇게 색깔도 달라요. 과정 2는 좀 두꺼워요. 그래서 이거를 베이직 제자 훈련이라면 요건 약간 인터미디엇. 이것은 여기에 전반적인 주제는 성령 충만한 제자 훈련, 성령 충만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골고루 전부 다. 여기에서는 지금 가장 중요한 확신을 토대로 해서 구원의 확신, 그 다음에 또 무슨 확신이요? 기도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사죄의 확신, 인도의 확신, 확신을 완벽하게 해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경건의 시간들을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삼위일체에 대한 성경 공부를 주로 해서 과정 1을 거의 이렇게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나가는 거고, 과정 2에서는 거기에 조금 더 나가서 전도를 위한 기본적인 이제 단계부터 나가는 거예요. 이 과정 1은 주로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먹고 자라고 든든하고 아주 굉장히 강해지는 게 과정 1이고요. 과정 2는 그렇게 든든해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어프로치 할 건가, 여기에서 서서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하게 되면은, 내가 지금까지 이런 것을 기대할 수 있겠구나. 이번에 끝나게 되면 내가 어떠한 사람으로서 훈련이 되어 있는가, 그거를 미리 여러분들이 예측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주에 다시 한번 5구절 완벽하게 이번에 해왔고 스스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자, 500만 불을 버는 겁니다. 자, 여기 강심장이 한 사람도 없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걸로써 오늘 모든 우리 과정을 끝마치고 기도로 오늘 끝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머리를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오늘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하나님, 미래에도 하나님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길로 저희들이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번 한 학기 동안 주님 정말 지상 최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훈련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이 배운 것을 실제 생활에서 적용해 나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끝나고 가는 길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일주일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감사와 기쁜 소식들, 또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욕과 같이 인내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고백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귀한 종들로, 일꾼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얄라 선교를 축복하시고 많은 우리 일꾼들과 사역자들이 이곳에서 배출되며 또 얄라 선교를 하나님 축복하셔서 여러 아버지여 돕는 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박수로 하나님께 오늘